우리 이 시간 조나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큰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5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합니다. 묵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1년 7월 27일은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가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사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덤펌라인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이 돌담집에서 살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가난한 직공으로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난에 찌들어 살면서 아들 앞에서 항상 울면서 자기 가난한 모습에 한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앤드류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사두마차에 태우고 고향 스코틀랜드의 덤펌라인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는 강철왕이자 산업계의 나폴레옹이라고 부를 정도로 미국의 대부호로 알려지면서 젊은 나이에 일약 최고의 갑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6세인가 되는 나이에 그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의 덤펌라인에 가서 사두마차를 어머니와 자기가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빵빠레를 들으면서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소원이 돈을 모아서 자기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명성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도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들 또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신론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33세 되는 나이에 서랍에다 쪽지를 하나 썼는데 쪽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상을 갖고 있다. 부의 축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우상 숭배다. 돈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웃기죠? 우리가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 전부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190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를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단지 돈을 버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보는 이거보다 더 경멸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보면서 경멸하고 증오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앤드류 카네기의 삶이 루즈벨트의 눈에 그렇게 취해 보였을까요? 돈만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목적으로 돈을 위해서만 그가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앤드류 카네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을 우리 삶의 청중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9장 그리고 오늘 우리는 30장까지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볼 건데 창세기 29장 1절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고 31장 17절 18절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전체는 아주 통일된 하나의 맥락 하나의 단락으로서 통일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된 전체 이유 중에 하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낸 20년의 하란 삶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1아들이 이 하란 20년 동안 태어났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런 야곱을 붙들고 당신이 약속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장, 30장, 31장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는 이런 야곱조차도 사랑하시고 이런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소망을 느낄 수 있고 은혜를 사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낸 20년의 하란 생활을 결코 하나님은 긍정하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도 저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성경에 나오는 죄를 보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전모 목사를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들은, 백성들은 다 고난을 당했다. 나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지었지 않느냐. 야곱도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그들의 연약함을 들려주는 건 맞지만 그것을 합리화하라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은 책 표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비전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연약하고 우리도 죄짓고 우린 넘어져요.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서 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하란에서 20년 동안의 야곱의 삶을 우리가 29장, 30장, 31절을 쭉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삶에서 어떤 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도전을 사실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29장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20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은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토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는 발을 들어라는 뜻입니다. 이 발을 들었다는 얘기는 가볍게 들었다는 뜻인지 힘겹게 들었다는 뜻인지 사실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감격을 체험한 야곱이 드디어 발을 들어서 긴 여행, 한 달의 여행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하란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란 땅을 29장 1절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동방 사람이 튀어나옵니까? 창세기에서 동방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사람들이 가는 땅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야곱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땅으로 야곱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순종의 땅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체질도 인격도 성품도 전혀 변하지도 성숙되지도 않은 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몰고 뛰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29장이 24장의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어느 면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과 리브가가 나옵니다. 이 4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각 요소에서 각 환경에서 각 서로 다른 나이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4명의 인물을 보십시오. 야곱, 라반, 그리고 라헬과 레아. 이 4사람은 여전히 나이는 다르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24장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창세기 29장과 창세기 24장이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명과 똑같은 길을 떠났는데 그 반응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납니다. 우물가에 여자를 만나기 전에 그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자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언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29장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명령을 받고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으로 왔지만 그는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서 있지만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우물가에 서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라헬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송축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물가에서 야곱은 이 여인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몇 날만 있다 돌아오라고 그랬지만 그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땅에 주저앉아서 있습니다. 그는 이 하란 땅으로 하나님이 보낸 이유, 부모가 보낸 이유도 사명도 잊어버린 채 이 하란 땅에서 그냥 딱 자리를 잡고 멈춰 서 버렸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게 얼마나 더디고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 그대로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하란 땅은 영적인 회색지대와 같은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란 땅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땅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하란으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400년을 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여 년을 또 삽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땅에 내가 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은, 이 하란은 말 그대로 인생의 훈련터고 회색지대와 같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거하고 있는 영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영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2005년에 프라하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주혁 씨, 고 김주혁 씨하고 전도연 씨 주연이잖아요. 근데 김주혁이 전도연 대통령 딸이잖아요. 그 딸을 사랑하게 되면서 나중에 대통령 앞에 나와서 했던 말이 그거죠. 내가 대통령님께 죄송하지만 내 나라의 대통령은 윤재희입니다. 그러면서 딱 이 여자가 내 마음의 대통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영토의 대통령은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20년을 버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그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결국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야곱은 이 하란 땅에 와서 이 훈련터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언급도 없이 그냥 20년을 눌러 앉혀버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서럽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부름받은 곳이에요. 그곳이 가나안이든 하란이든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곳이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매일의 일상의 자리든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레이몬드 에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20세기 초에 살았던 그 미국의 히튼 대학의 총장을 했던 분이 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인생 훈련이에요. 그분이 인생 훈련이라고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옛 도덕, 옛 훈련을 다 버려버리고 사회의 기본마저 무너뜨려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나타내면서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도록 인격적인 기독교적인 인격 훈련을 나는 시키고 싶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인생 훈련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란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 왜 이런 땅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하란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백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백성은 하나님이 여기가 나를 부르신 곳이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용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 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 그것이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잃었든 새 직장을 들어갔든 새 직장을 포기했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우리의 인격은 성찰하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성찰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그가 성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장 30장의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들은 야곱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이 사건들은 야곱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게 내 모습이네?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알지만 25장에서 야곱의 신탁이 뭡니까? 두 민족이 싸우고 태중에서 갈등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탁의 의미는 창세기 3장 4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부부가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그 인생, 서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버린 그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신탁에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25장의 이야기가 지금 29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싸우고 서로 속이고 질투하고 대립합니다. 30장에는 레아와 라헬이 형제인데도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이야기가 이제는 확장이 돼서 하란 땅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또다시 갈등하고 싸우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 자기가 살아낸 이야기를 이 하란 땅에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란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오직 소유만을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앤드류 카네기를 보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돈만 사랑하는 저 사람이 너무 추해 보인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를, 재산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이니 어디니 갑부들이 살아가는 삶이 존경스럽습니까? 거대한 대단한 교회를 가진 사람들이 존경스럽습니까? 추해 보입니다. 왜 추해 보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유일한 청중으로 삼은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야곱이 20년을 살아냈는데 야곱은 깨달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날 수가 있죠?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은 라헬과 같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야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신기하게 라헬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전혀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죠? 라헬이 오기 전에 그동안 가만히 지켜보다가 라헬이 오니까 갑자기 달려가서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혼자서 드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초인적으로 넘겨버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우물은 남자 서너 명이 들어야지만 들 수 있는 돌이에요. 고대 근동의 우물은 이 안으로 독을 타거나 이 안에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이걸 못 열게 엄청나게 큰 돌로 우물을 덮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지금 서너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4명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옮깁시다 해도 되는데 지금 야곱이 뭘 하냐면 라헬이 오는 걸 보자마자 자기 우물에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초인적인 사람이 되어서 허장성세죠. 돌을 옮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이 야곱의 지금 삶을 보여주고 있는 메타포와 같은 거예요.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혀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모략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욕망을 이 행동 속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라헬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엉엉 울어요. 우리 시대 같으면 구속감이죠. 나이도 얼마나 많은데.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또 동성 간에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만남 이후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졌다라는 거죠. 사랑이 감기 같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건 이미 그거는 가짜 사랑인 거죠. 우리가 TVN에서 했던 도깨비를 보면 도깨비에서 시가 하나 나오는데 공유 도깨비 씨가 저기 나오는 소녀를 보면서 시를 읊죠. 그 시의 내용이 뭡니까? 제비꽃같이 조그만 기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신자운동을 계속했다.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는 일은 함부로 막을 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그 감기와 같은데 내가 들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사랑이 단순하게 감정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단순하게 감정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이유가 되고 내가 결혼의 이유가 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얘기해서 정현종의 시 중에 방문객의 내용이 뭡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이 일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다가오는 건 내가 지금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 한 부분만 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인생으로 느꼈을 모든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기쁨과 행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면 깨지고 잘못 건드리면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이, 잘만 다루면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야곱이 라헬을 대했을 때 그가 이런 마음으로 라헬을 대했다면 인생은 달라졌겠죠. 하지만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슬프잖아요. 불행하잖아요. 레알도 안 기쁘죠. 라헬도 안 기쁘죠. 누가 기쁩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게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성품이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그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과 야곱의 만남은 창세기 27장 이야기의 다른 버전하고 똑같잖아요. 창세기 27장의 4명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 쟁탈전을 벌이는 것처럼 이 29장의 30장의 내용은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도할 거야. 내가 너를 쥐고 흔들 거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했던 말이 뭡니까? 여인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이, 남자가 너를, 그리고 네가 남자를 사랑하게 될 거야가 아니라 욕망하게 될 거야. 주도권을 쥐고 흔들게 될 거라고 했단 말이죠. 인간의 죄는 언제나 주도권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27장처럼 29장 전체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서,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이 삶을, 내가 이 부를 쥐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쟁탈전하고 똑같잖아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 드디어 첫 번째 거울이 등장했습니다. 누굽니까? 라반이잖아요. 라반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아니, 야곱보다 더 지독한 인물, 지독한 수동노를 지금 만났잖아요. 라반은 야곱 그 자신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는 라반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반은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100년 전에 자기를 찾아왔을 때 기뻐가지고 달려가서 뛰어가서 입을 맞추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리브가의 손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를 보면서 거기서 뿅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달려와서 저기 가나안에서 리브가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손자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오늘 본문에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라반의 눈에 야곱에게 들려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빈털털이 거지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한 달 동안을 지켜보더니 너 내 일을 해라.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줄 테니 너 품삯을 그 대신 네가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서 야곱은 무려 20여 년 동안 라반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재밌죠? 라반이 던지는 질문, 특히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닌 레아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25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합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27장 12절에도 35절에도 12절에는 야곱이 스스로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 35절에는 야곱이 나를 속여서 네 복을 뺏어갔다 했을 때 그 언어와 똑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똑같은 의미의 뉘앙스의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이 라반을 보면서 지금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사기꾼이었구나. 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놀라운 단어가 뭡니까? 29장 16절로 26절입니다.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요 아우는 라헬이라. 여기서 언니는 하가돌라, 레아는 헤티나라고 하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진짜로 언니와 동생을 표현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들이에요. 큰 자와 작은 자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하지만 진짜로 형, 동생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 레아네. 그래서 외삼촌에게 달려갔더니 외삼촌이 했던 말이 26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언니가 뭐냐? 베크라를 썼어요. 이 베크라라는 단어는 베코라, 장자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장자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우, 찌라라고 써있어요. 이 찌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작은 자를 쓸 때 단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라반의 자기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작은 자가 큰 자 걸 뺏으면 안 돼. 작은 놈이 장자권을 뺏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살면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의 것을 빼앗아 봤는데 지금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놈이 장자권을 뺏어가야 되겠니? 우리 고향에서는 그렇게 안 해. 니네 동네에서는 그러나 보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거울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깨달았습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언약의 상속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사기를 쳐서 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울을 보고 있지만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두 번째 거울이 뭡니까? 바로 라헬과 레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근데 레아는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대요. 히브리어는 미워했다는 뜻이지만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라헬이 어떤 사람인지 레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라헬과 대화하는 내용들이 몇 구절 안 나오지만 살펴보면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오는 그런 속성을 가진 여인인데도 야곱은 몰라요. 단지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여자만을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은 장자권 축복권을 보면서 나 장자권 축복권 가지고 싶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장자권 축복권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만 갖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이 여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듯이 소유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한 번 더 들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라헬과 레아를 선택했는데 라헬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졌네. 근데 라헬과 레아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를 한글로 지금 이렇게 써 있잖아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한국어로 번역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일단은 히브리어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한국 설교자들은 다 못생겼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전공하는 구약학자들은 이거를 못생겼다고 하지 않아요.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눈이 부드럽다, 눈이 촉촉하다, 젖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차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리브가의 DNA를 물려받은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으면 사라처럼 아비멜렉이 막 이뻐가지고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레아가 못생겼을까요? 물론 가끔 돌연변이가 태어나지만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레아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레아의 성품을 얘기해요. 시력이 약했단 말은 그녀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분했다는 얘기예요. 애교심도 없고 애교도 못 떨고 그냥 늘 조심스럽게 사는 여인이에요. 남자들이 그런 여자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라헬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곱고 아립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보면 그의 몸매와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몸짱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바라본 라헬은 눈에 보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야곱이 라헬을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딱 그것만 봤지 그 다음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라헬은 활기차요. 명랑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애교들은 오빠! 막 이러면서 애교를 떠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자가 뭐 말갈량인지 철부지인지 말갈량이 길들이기를 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그냥 외적인 소유욕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걸 전혀 그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슬픈 게 뭡니까? 29장 31절, 33절에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게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대요.
근데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미워하죠? 뭐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네가 내 첫방으로 들어왔으니까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형에게 미움받은 야곱이 안 그래도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형이라고 하는 여자가 뚝 들어와가지고 내가 장자에 하듯이 백호라 하듯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결국은 야곱은 자기 마음에 자기 삶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는 전혀 변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인격이라는 게 변하기가 어려운 건지를 또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성찰했다면 변했겠지만 성찰하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 거울이 등장하지요. 뭡니까? 30장 1절로 2절 보면 야곱과 라헬이 대화를 합니다. 라헬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았다 얘기하면서 언니를 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야곱에게 달려듭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죠? 왜 나에게 얘기하느냐? 임신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얘기해라.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단어 속에서 이미 야곱과 라헬은 서로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듬어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뭐가 나오죠? 리브가와 이삭의 불임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둘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22여 년 동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은 뭘 하고 있죠?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불임 사건이 갑자기 라헬에게 또 등장하고 있겠습니까? 야곱을 향한 거울이에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부모,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사레와 리브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불임이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더라, 이걸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앞에 다시 한번 그 거울이 등장했는데 그는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해요. 소환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저 책임 전가하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이 구약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그것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성경을 보지만 우리 앞에 있는 거울이 마치 백설공주의 거울처럼 거울아, 거울아 그러면서 자기만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이 땅의 교회의 슬픔이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느끼게 되는 건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야곱처럼 라헬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라헬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첫눈에 반한 여자, 자기 감정에 취해서 평생 그것만을 얻으려고, 그것만을 취하려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상, 그게 바로 라헬인 거예요. 야곱에게 라헬이라고 하는 건 여자지만 우리에게 라헬은 말 그대로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물질, 명예, 성공, 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야곱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라헬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게 단순하게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그것,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여 18절에도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다. 19절에도 라헬을 위하여, 20절에도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섬겼으니 사랑하는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20년 인생은 라헬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라헬을 위하여 7년, 14년 그리고 20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외형으로는 라반의 노예였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의 노예는 라헬의 노예였던 게 분명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그는 25장, 27장에서도 장자권과 축복권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만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것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이 라헬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은 라반을 속인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고 있고 사람을 이용하고 있고 레아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이라고 하는 이 한 존재 때문에 나머지 삶을 다 외면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럼 왜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미친 듯이 추구할까요? 뻔하죠. 빈 덜더리로 와서 뒤에는 부모를 떠나왔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인생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 내 마음에 드는 저것을 내가 소유하면 저 존재가 나를 증명하네. 내가 저걸 소유할 때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저 존재를 통해서 입증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라헬을 미친 듯이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난한 삶 빌턴들이 인생이지만 이 빌턴들이 인생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너 괜찮은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길이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라헬을 보여주면 라헬을 내가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예배의 대상으로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라헬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병우 같은 사람이 시골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왜 출세에 목이 말라 삽니까? 그것을 내가 쥐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 보여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닙니까? 야곱에게 예배의 대상은 라헬이었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오늘 본문에서 소유가 라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반은 철저하게 부를 예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약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해서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야곱도 속이고 심지어 딸들의 결혼 지참금까지 꿀꺽했다고 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무려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꿔가면서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결국은 라반의 인생에 소유를 빼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라반의 유일한 청중은 소유, 재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라헬과 레아는 어떻습니까? 먼저 레아를 보십시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자기 예배의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9장 31절로 34절의 내용이 뭡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32절에 보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34절에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이 내용이 뭡니까? 레아는 철저하게 남편의 사랑을 예배하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 남편의 사랑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남편의 사랑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레아의 유일한 청중은 남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의 예배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녀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경쟁하네도 만족을 못해요. 왜?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이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도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30장 1절 2절에 남편과 싸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라헬은 철저하게 자기 자녀를 얻기를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그래서 합한 채를 두고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이 결국은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낳는 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예배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자기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 라반, 레아, 라헬 이 네 사람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다 다르지만 실제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자기 자신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얻어서 증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잖아요. 라반이 재산을 얻어서 증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부와 명예와 가치란 말이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어서 증명하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예요. 라헬이 아이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자기 가치란 말이죠. 결국은 자기애로 충만한 네 명의 사람이 모양은 다르지만 여기는 돈을 예배하고 여기는 사람을 예배하고 여기는 사랑을 예배하고 여기는 자녀를 예배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라헬이라고 하는 이 대상, 인생의 예배의 대상을 정해놓고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옛날에 얘기하지만 어거스틴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그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내가 제일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욕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바로 가르쳐주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버겁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근데 라헬만 사랑하잖아요. 레아는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인생의 으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 번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모시고 세 번째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야곱은 거꾸로 돼 있어요. 자기 인생의 으뜸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 다음이 라헬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겠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왜 창세기에 이 야곱의 하란에서 29장 30절에 20여 년의 세월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비평을 할까요? 이 20년 세월을 우리는 그냥 이 본문에 읽으면 야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먹고 살려면 집 세우려면 애들 키우려면 이게 어쩔 수가 없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통렬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아파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섬기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만 야곱이 20여 년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모든 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명이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라반은 스스로 야 난 최고야 이러면서 뻐덕이며 교만하게 웃었겠죠. 내가 야곱을 부려먹다니 이러면서. 근데 행복했을까요? 딸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말도 안 되죠. 이 4사람 중에 그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왜? 예배의 대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 바른 예배의 대상을 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서로를 핥히게 돼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된 삶이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 있고 누군가는 깨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깨지는 게 유리병, 물병, 커피잔, 유리창 뿐입니까? 그것들도 깨지면 톱날이 되고 칼날이 돼서 찌르는데 사람이 깨지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찌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슬픔 아닙니까? 정직이 깨지면 계속해서 거짓을 일삼아야 되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의심해야 되잖아요. 용서가 깨지면 원망하고 복수심에 잔뜩 배려가 깨지면 이기심밖에 남지 않잖아요. 사랑이 깨지면 더더욱이나 깨지지 않아야 될 사랑이 깨지면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 애 외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욕망에 충만해 있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그럼 이 땅에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글 중에 이런 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여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을지만 시간은 못 사요.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책은 사도 안 읽으면 지식을 못. 지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지인은 살 수 있어도 존경은 못 사잖아요. 저기서 청와대 참모를 하고 김학의처럼 차관을 해도 존경은 못 받는다. 삼성의 이건희처럼 엄청난 부를 누려도 존경은 못 받는 겁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사도 건강은 못 사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건강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 건강이 그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피는 사도 생명은 살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 사랑은 얻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섬겨지고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만 서로가 관계를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야곱 같고 라반 같고 라헬 같고 레아 같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은 따지고 보면 없어요. 성경이 우리한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거울을, 이 야곱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깨어진 예배자, 깨어져서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정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사랑이 병들고 사랑이 위독하게 아파하고 있잖아요. 이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 섬세하게 누군가가 간호해주고 치료해주는 은혜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소중한 것은 가까이 두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 덜 소중한 건 좀 더 멀리 둬야 돼. 하늘의 서랍장을 열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 하늘의 서랍장이 뭡니까? 바른 예배예요, 예배.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무엇이 소중하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정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더 멀리, 소중한 건 더 가까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의 길을 우리가 찾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9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1절로 35절이란 말이에요. 왜 창세기 이 31절로 35절은 창세기 28장부터 31장 전체의 핵심을 이루면 가장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의 삶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레아를 보십시오. 슬픔의 여인, 눈물의 여인, 버림받은 여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레아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그녀는 라헬은 딱 2명 낳지만 그녀는 너무너무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은 길을 가다 길거리에서 죽어서 길거리에 묻히지만 레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동일하게 야곱과 함께 묻혀서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 백성의 어머니로 나아가서 메시아의 후손인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는 그런 축복까지 레아가 다 누리고 있단 말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은 이 여인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그녀의 그 미움받는 소리를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고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라헬이 평생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합판째 거래를 하면서 남편과의 경쟁을 언니와의 경쟁을 포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자녀를 주잖아요. 그게 요셉이에요. 경쟁을 포기하니까 라헬에게 위로가 찾아왔잖아요. 네, 경쟁을 포기하니까 주어지는 위로가 거기 있잖아요. 레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아가 29장 31절 35절을 읽기 전에 레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네? 우연히 나를 찾아와서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소식도 없는 당신, 세월이 보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사랑해야 되는데 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넌 왜 날 떠났냐?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고 버리냐? 왁스가 하는 노래잖아요. 레아의 인생을 보면 남편의 사랑 때문에 미치잖아요. 우리 다시 사랑해야 돼. 우리 다시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루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그 미움을 위로해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 내가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거야. 레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리라는 그 레이의 비전이 지금 이 레아의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그 레아의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창세기 비전이. 왜? 서로가 깨어졌으니까. 레아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했으니까. 자녀는 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 자녀들 이름을 다 하나 갈고 하는 이름이죠. 근데 35절의 내용이 뭡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이름과 남편의 내용을 계속 붙여놓더니 딱 35절의 마지막 유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남편은 아예 사라져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 이름을 유다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며 남편 인생의 예배의 핵심이 남편이었는데 그가 드디어 이제는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의 1번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다 남편을 떠나십시오 이혼하십시오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유일한 청중으로 처음으로 그녀가 이 유다를 낳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의 자녀를 낳고 4번째 자녀를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레아는 상처가 치유되고 있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2 자녀가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이사갈. 아니다.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갓은 복되도다. 아셀은 기쁘도다. 남편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레아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레아가 항상 충만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고 있는 이사갈과 수블론을 보면 알잖아요. 이 이름의 뜻이 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다.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여전히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5절은 그녀가 놀라운 치유를 받았고 비록 더디지만 느리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돌보셨어요. 근데 그 치유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29장 31절, 30절, 17절은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레아의 마음을 들으셨고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30장 22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레아를 생각하고 그의 소원을 듣고 태를 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서로가 싸우고 다투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여인들이 경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할 때 아니면 그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하신 이유가 뭡니까? 싸우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세기 29장 25절이에요. 여러분 29장 25절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라헬을 구합니다. 평생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만이 나의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분명히 어젯밤에 라헬을 취했는데 눈을 떠서 보면 레아예요. 내가 미친 듯이 이게 나의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위로해주거나 사랑해주지 않아요. 마치 내가 음식을 먹으면 행복했는데 아침이 되면 아니면은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붙들고 쥐고 이게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잖아요. 라헬이야! 믿으면서 그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 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우리를 배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돈을 예배하면 돈이 나를 배신할 거고 내가 지식을 예배하고 내가 명예를 예배하고 내가 부를 예배하고 내가 세습을 예배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창세기 29장 3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죄송합니다. 31절이 아니죠. 통렬한 비판이자 통찰이라 25절의 내용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여러분 아침에 보니 우리 앞에 레아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레아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레아예요. 레아는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내 예배의 방향성을 정해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존재란 말이죠. 레아를 보면서 내가 라헬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물가를 찾아옵니다.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릅니다. 이거는 메타포잖아요. 물을 기르려 오는 여인들은 늘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삭과 종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우물가 사건이 나오고 오늘 29장에서는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미디안의 이드로의 17딸 중에 한 딸인 십보라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 모든 장면들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으면 유일한 우물가 사건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뜸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남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하다 갑자기 예수님이 예배 얘기를 합니까?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너는 평생 동안 남자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5명이나 되는 남자를 찾아서 네 인생의 만족과 가치를 증명하고 5명을 쫓아다니면서 예배했지만 그 5명이 다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얻은 남편도 너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왜? 네가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예배하는 라헬이 너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눈을 뜨면 레아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생명의 샘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마셔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할 때가 되는 거다. 이제 네가 진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지금이 예배할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느냐. 남편이 아니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헬을 예배하고 라헬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이 우물가에서 매일마다 라헬을 마시고 갈증을 느끼고 라헬을 마시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다. 눈을 뜨면 다시 레아가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안타깝죠. 여전히 우리는 레아보다 라헬을 좋아하고 여전히 라헬만이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라고 얘기해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전부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예배하는 그걸 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프시지 않나요? 그분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주시고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너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네 명예도 아니고 네 재물도 아니고 네 지위도 아니고 네 지식도 아니고 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랑은 아픈 거잖아요. 사랑은 아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는 아플 거야. 나는 아플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사랑받는다는 거 상처받을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 상처받기 싫으면 다시는 마음을 주지 마라. 그 어떤 대상에도 주지 마라.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속에 꼭꼭 가두어 넣어라.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C.S. 루이스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면 눈으로 딱 보고 라헬 그러고 미친 듯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기심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나를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아프기로 결심하시고 상처받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봄마다 좋아하는 시 중에 김종의 시인의 시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이 시도 똑같은 내용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냐. 그런 날은 조용히 닷을 내리고 잠시라도 낮은 곳에 우리를 묻어둬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이 다 가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김종의 시인의 노래가 C.S. 루이스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아프신 분은 근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상처받기 싫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우물가에 가서 우리만의 우물을 퍼 마시면서 이게 전부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르라고 하는 라틴어 아모르에는 모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모르는 사랑입니다. 라틴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통찰력이 뛰어납니까? 아모르 안에는 모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모르스. 사랑은 죽음을 껴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수납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을 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죽을 거라고 결정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는 너를 죽음으로 사랑할 거라고 결정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야곱과 라헬의 그리고 레아와 그리고 라반의 치열한 투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런 세상에, 이런 인생의 전쟁터에 그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란과 같은 회색지대에 돌아오셔서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죽이려 하는 그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레아가 되신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느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여인, 그 레아처럼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는 열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훌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받고 실어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백성,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그는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레아를 오셔서 이 땅의 레아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레아가 되신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인,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여인,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다가오지 않는 그 여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물가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분이 헛된 걸 예배하는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배할 때가 됐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우물에서, 이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야곱 이야기, 라반의 이야기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누구를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봄이 왔습니다. 이 봄은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봄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2절이 화려한 동산 명랑한 저수 수많은 별들 비추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봄이구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봄이라고 느끼는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나? 나는 진짜 이게 봄인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라헬이 아닌 레아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 인생에 봄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도깨비 대사만 한번 읊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도깨비 대사 이렇게 나오죠. 생이 나에게로 걸어온다. 죽음이 나에게로 걸어온다. 생으로 사로 너는 지치지도 않고 걸어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야 마는 것이다. 서럽지 않다. 이만하면 되었다. 된 것이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우리 주님을 따라 우물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면서 매일마다 이 좋은 날, 좋지 않은 날, 평범한 날들이 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